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용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종종 비행기나 기차를 타러 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순간 좌석 번호를 잠깐 헷갈리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본인 자리가 아닌데도 내가 그냥 여기 앉겠다 이 자리를 요구하신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난감해지죠. 티켓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가 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겠죠. 승무원을 불러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종종 외국에 나가면은 이 좌석을 이렇게 넘나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그렇게 남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시야 왕에 대한 본문이죠.
우시아 왕은요 16세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받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또 많은 곳에 성과 망대를 세우고 많은 군사들을 모았다. 그리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영토의 확장을 보면은 마치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한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성공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오시아는 정반대죠. 내가 강할 때 주님을 약하게 의지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커다란 성공을 할수록 자신의 한계선을 넘어서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금 제단에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왜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범위의 일들을 본인이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근대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제한되지 않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왕권과 이 신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왕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도 대부분의 왕들이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좀 종류가 다르죠. 무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늘 자신보다 높으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왕은 스스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제사장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시아는요 가장 찬란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왕의 권한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권한까지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방의 왕들처럼 나도 이 정도는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나병이 생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나병이 빛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왜 나병이 빛나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원래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패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가장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보여지는 빛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이마 그 자리에 나병이 빛났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부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가 가장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그 뜻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나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권위를 움켜쥐려고 할 때 성경에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리암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받게 될까요? 나병이 걸려 있는 그 순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부정함이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일정 시간 보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시아는 왕실에 속한 묘지에 묻히기는 하지만 왕들과 함께 묻히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우시아가 죽은 후에도 질병이 그를 괴롭혔다라는 이 석회한 비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주로 사실 위주의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데요. 역대기의 말씀의 포커스는 단 하나입니다.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냐 안 했냐.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실패라는 관점으로 이 왕들을 묘사합니다. 그게 역대기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뭐 잘 살고 우리 왕이 뭐 군사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영토를 많이 넓히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 역대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시아가 솔로몬의 영광을 다 가져온 것 같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이마 위에 나병이 빛나더라. 나병이 빛나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는 먹고 살만할 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대신에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갈망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가장 화려한 그 순간에도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걸어갈 때 오히려 이 아름다운 복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나이가 정말 많으신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집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게 막 키울 때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꽤 좋은 대학도 가고 꽤 많은 사업적인 성공을 했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지 말걸. 다 가졌는데 다 잃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가졌는데 다 잃었다. 사업이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랬대요, 아들이. 근데 엉뚱한데 계속 기웃거리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재산으로 형제들과 다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안냈어야 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자고 주님만 사랑하자고 했어야 됐는데, 수많은 이 죄악과 또 술과 이런 문제들을 품고 가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다 잃었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강할 때에도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질서를 갖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준비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아름다운 연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시아 왕의 모습을 보며 가장 화려한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해지는지를 돌아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빛나야 되는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슬픈 일들을 우리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할 때 성공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집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계절을 보낼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크고 화려할 때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